공부합시다. 제목. 주님과 한편된 선지자 엘리야. 예. 자, 챕터 5.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 자, 그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이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자 1대 850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렘 나에게 오고 바알 편에 설렘 저쪽 가라. 가만히 있었어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기는 쪽에 붙습니다. 가만히 있다 어디 붙으려고?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엘리야 편에 서는 건 아니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나 혼자서 이 제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무 땅을 쌓고 주변에 돌로 다 도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부어달라 하니까 그건 편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중간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왜? 시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위원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재물이 탔고, 그리고 18장 40절에 850명을 죽이는 데는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왜? 이겼잖아. 하나님 편에 든 게 아니라 이긴 편에 든 거지. 센 편에 드는 거지. 센 편에 드는 건 뭐예요? 내게 이익이 되겠다고 하는 편에 드는 거니까 하나님 편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 편에 들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엘리야 편에서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이긴 편에 든 것입니다. 그네들은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4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내용을 봅시다. 1번.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결이 끝난 후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라 하고 산에 오릅니다. 아합은 바보잖아. 자기 상에서 먹이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바보예요. 왕인데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어요. 나란 다 망하고 굶어 죽을 때 상황에서 왕이시여 조금 쉬고 계십시오. 내 귀에는 빗소리가, 큰 비가 내리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이제 이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되 기도가 마칠 때마다 사환에게 지중해를 바라보고 어떤 징조가 보이는가를 묻고 7번째 기도를 마친 후 드디어 구름이 보입니다. 내가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때문에 옛날에 제주도에서 흉내를 내고 기도하다가 디스크 걸릴 뻔했어. 그러니까 제목을 내가 그대로 쓴 거야, 이게. 엘리야가 꿇어 엎드린 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마를 땅에 댔어. 거의 서커스야. 이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뒤에 사환에게, 야,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이 지중해니까 지중해를 바라봐라. 바다 위에 뭐 징조가 보이는가. 3년 6개월 새파란 하늘뿐이 없었어요. 비 한 방울도 안 왔어.
한 번 기도하고 보라 아무 증거 없습니다.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그렇게 기도하다 마침내 일곱 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기도는 이 구름을 끌고 오는 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비가 퍼붓게 되어져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이 비를 끌어오는 마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 끝에 것만 우리가 하세요. 워낙 길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만 봅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의 간구하는 모습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자, 설명을 봅시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기도의 본보기로 말씀합니다. 그래, 기도의 본보기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5정.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구의 기도가 이렇다고 하는 건 이 엘리야의 기도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마치 한 점의 구름도 없는 3년 6개월의 그 하늘에 구름을 끌어내서 비를 쏟아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다. 그런 간구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 근데 간구는 언제예요? 간절할 때, 힘들 때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이미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어야 간절히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는 간절한 거야. 하도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식기도는 오래 오면 마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 간구가 나오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아무것 그렇게 간절히 할 것이 없는데도 쓸데없이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가다 박고 그러면서 이마를 땅에다 짓지면서 기도하다 디스크 생기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할 것이요 감사하냐 찬양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럴 땐 이런 반응이 있는 거고 저럴 땐 저런 반응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무조건 이래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각한 걸 모르면서 무감각하게 살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좀 어린 것이고 철없는 짓이며 모르는 사람의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문제는 얼마든 있는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야 할 상황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국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다른 건 다 그저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 번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 3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큰 비를 맞으며 인도합니다. 비가 이제 그 구름이 몰려 처음에 손바닥만한 것이 점점 커지더니 지중해 하늘 위를 그냥 꽉 차게 두꺼운 구름으로다가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비행기는 10km 10,000m 위에서 날라요. 근데 구름은 10,000m 이상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름은 다 이 5,000m 자 이런 쪽에서부터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올 땐 지상 200m도 안 되는 데까지 꽉 찹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그 두꺼운 구름 있잖아요. 그 구름 두께가 10km씩 되는 데도 있어요. 그 구름을 뚫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또는 내려올 때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는 건 사실 구름 속으로 갈 때 떨어져요. 왜? 구름 속이 뭐예요? 구름 속이 뭐 구름 속이지? 물 속이야, 물. 구름은 물이야, 물. 아주 작은 물방울이야. 물 속에 공기 있어, 없어? 없잖아, 물 속에. 그럼 고기는 어떻게 삽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구름 속으로 비행기,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엔진이 뚝뚝뚝 멈춰. 산소가 흡입이 안 돼서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주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류가 막 바뀔 때 이제 기류가 위에 이제 바람이 막 돌개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흔들어 막 비행기가 떨어. 그건 괜찮아요. 떠는 거야 뭐 떨릴 수도 있는 거지 뭐. 막 떨어. 막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러다 비행기가 떨어지는가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절대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않아. 그냥 그게 흔들릴 뿐이야. 근데 환장하는 건 구름 속에서 떨어져. 엘리야가 끌고 오는 구름은 아마 20km는 됐을 거야, 두께가. 그래서 왜 장마철에 여러분 대낮인데도 껌껌해질 때 있잖아요. 오죽하면 껌껌해지고 해서 햇빛이 구름을 못 뚫고 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무지하게 두껍고 물이 많은 비지. 그게 쏟아져 부어야 하늘이 좀 환해지는 거지. 나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몰려오는 비가 비행기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엘리야가 끌고 오는 그 구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3년 6개월 가물은 땅을 적시구도 넘치게 만드는 구름이었으니까. 그러니 비가 조금 오는 보슬비가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이제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가 쉬고 계십시오. 하나님 응답은 받았어요. 이제 구름은 물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십시다. 제가 왕궁으로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제가 모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 아합을, 바보를. 그랬다고 그래서 엘리야를 고마워하지 않았어. 가서 이세벨한테 홀랑 다 일렀어. 왜 혼자 왔어요? 그 선자들은 다 됐어. 다 죽었어. 왜? 몇 명? 850명 싹 죽었어. 그때부터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그런 데서 또 주님이 엘리야 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챕터 6의 제목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죽은 것을 알고 분노에 떠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호렙산 동굴로 이끄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따랗게 나와요. 그건 다 금요일 날 봅니다. 오늘은 여기 아합을 끌고 데리고 돌아가는, 왕국으로 돌아가는 엘리야는 멋쟁이잖아. 내버려뒀으면 쏘나피 맞아갖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기 그랬잖아.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그 두꺼운 비가 태양을 가리니까 앞이 낮은데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길을 트고 달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갖고 아합이 무사히 성중으로 들어갔다. 그건 그거고, 이제 앞으로 아합과 싸움이 이제 선지자와 싸움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과의 엘리야의 싸움이 아주 진성검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편히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선지자에게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역시 엘리야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했을지언정 원망하진 아니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편이 세워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절대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데 엘리야는 선지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신학생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병거를 다시 타게 하시고 올려셨다. 너무 멋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긴데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겠소. 거기서 쭈삣쭈삣하거나 내 편이 되거나 센 놈 편에 들어서 기회주의자가 되면 비참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잘 알면서도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편에 설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모합시다. 멋진 우리의 선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거지 이날 처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 그가 앞으로도 그런 소리 합니다.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럴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느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작고 큰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